자, 감사합니다. 우리 엄지쳐 가시고 주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예, 주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날이 굉장히 덥죠. 더워서 이야기도 못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더워요. 예, 밖에 나가기가 힘들고 이 폭염 아래 이 근래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정말 더위 속에 또 열대야 현상 속에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대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가정이 참 어떻게 보면 속이 상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원치 않는 두 여인과 결혼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가정의 불화의 요인이 되는가. 참 야곱이 원했던 여인은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교활한 장인이죠 라반에 의해서 끼어 팔기에 걸려가지고 언니 레와와 동생 라헬을 모두 아내로 맞아들여야만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참 시간을 갖고 두 아내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두 자매가 결혼한 후에 서로 오손도손 아름답게 살아도 안 돼. 참 이것이 부족한 세상인데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칼만 빼들지 않았지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자매는 우리가 보시는 대로 아이를 경쟁적으로 낳음으로 이 아이를 통해 대결이 일어나는 장면을 봅니다. 아주 사생결단하고 그 아이를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에 역기능적인 모습으로 성장한 이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살아갈 수 있겠는가? 참 이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감추고 싶은 스토리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사의 어떤 문제를 감추고 싶은,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가정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저자가 야곱 가정의 이러한 내막을 전혀 여과장치 없이 갈등과 긴장, 이것을 그대로 소개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어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불편한 가정의 이 내력을 통해서 오늘 도대체 성경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오늘 특별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자녀를 향한 집착과 경쟁, 이거는 야곱을 향한 사랑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먼저 우리 라헬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다 함께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절 시작. 이 거의 협박 아닙니까?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 나로 죽게 하라. 정말 굉장한 격한 표현이 아닙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차라리 자기는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다고 할 정도로 심한 어떤 그 압박감, 이와 같은 그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자식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라 해가지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살던 당시의 이 고대 사회에 보면 자식을 낳는 것이 여자의 존재 이유, 여자가 여자됨의 그 존재의 가치를 그렇게 상식화된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라헬의 이러한 고통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이렇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니까 야곱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고 대꾸합니다. 역정을 내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고뇌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의 갈등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가장의 나약한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의 욕심은 여러분들 계속되지요.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먼저 그의 몸종인 빌하, 한번 따라합시다. 빌하. 이 빌하를 통해 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대리모죠. 그 대리모를 삼아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마침내 빌하가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단, 나중에 단지파지요. 단.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을 낳자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납달리라고 표현하죠. 라헬의 마음속에 오로지 그는 이 자식, 특히 아들에 대한 강한 어떤 그 열망, 언니 레아와 경쟁심이 가득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라를 통해서 얻은 여러분 이 자녀들, 사실 자신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종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라헬은 그것이 자신의 승리라고, 자신이 얻은 성취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이게 사실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만들어낸 이 삐뚤어진 결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려가서 9절로 13절을 보니까 레아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레아도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싶은 여인의 마음. 우리가 아시겠지만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까? 예?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그 라헬을 참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이렇게 지낼 정도로 그런 사랑이 열정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라반이 그 언니인 레아를 끼워 팔기를 시도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레아는 마음도 없는데 이 크게 희생된 사람이 레아입니다. 레아는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 아니에요.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결혼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부관계에 이렇게 출발되었으니까 여러분이 부부관계가 원만하겠습니까? 야곱이 레아를 사랑할 리가 결코 없습니다. 레아는 오늘 이 본문의 기점에 이미 여러 아들 낳았죠.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가 여기 9절에 보니까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할 때 도대체 자식들이 루벤서부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출산이 멈춰진 걸 알고 자기 여종이 누구예요? 아까 라헬의 여종은 누구죠? 빌하. 이 여종은 또 누구예요? 실바.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이런 심리가 일어날까? 적어도 내가 언니인데 동생에게 지고 싶지 않아. 나 남편의 사랑을 좀 더 받고 싶어. 레아의 마음에도 여전히 어떤 그 비교 그리고 경쟁심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자녀들을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또 자식을 생산하게 만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이 아침에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 야곱에 나와 있죠. 이것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라헬과 레아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라헬은 사랑은 받았지만 아이가 없어 힘들고, 레아는 아이는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힘이 들죠. 결국 두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환경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혀서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 결과가 뭐예요? 가정이 사랑과 기쁨과 화해와 그리고 배려와 끌어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끊임없는 이 가정이 경쟁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명이 기뻐하면 반대로 다른 한 명은 슬퍼하죠. 또 한 명이 얻으면 다른 한 명은 잃은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이 가정에 행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안녕한가? 정말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넘치며 정말 가정의 화목이 성경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야곱의 가정 라헬과 레아만 탓하지 말고 오늘도 성경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럼 내 가정은 도대체 뭘까? 나는 도대체 뭘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감추고 싶은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가 오늘 성경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라헬, 레아 끊임없이 경쟁과 시기 속에서 오늘날 나중에 보면 오히려 이 가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을 낳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거듭난 백성들이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12지파를 생성시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뭐냐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은 은혜의 말씀, 은혜의 책입니다. 아멘 합시다.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실수, 죄 문제를 끌어안고 이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정말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리고 주의 영광을 온 땅에 펼쳐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신구약을 보면 정말 구석구석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그 보혈을 마신 자마다 은혜가 정말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내 의지로 내가 이렇게 섰다는 걸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라헬과 레아의 가정의 이 콩가루 지방 같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12지파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라헬과 레아 이야기는 이 아침 나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이 정말 첫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내 가정에 아픔이 너무 많더라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더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자기 감정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고, 또 여러분 산다고 사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 한 지붕 안에 살지만 남남처럼 사는 가정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체념하고 살아갑니다. 사니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여생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고, 그럼 목사님, 우리 가정이 트러블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제는 씻을 수 없는 가정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체념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의 삶 속에 주의 향기를 바라는 성령의 가정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가.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아픔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또 부부로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이 정말 윤기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지는 가정인가요?
아니면 끊임없는 이 야곱 가정처럼 갈등처럼 이 갈등이 악순환처럼 그렇게 번지는, 그래서 시한폭탄처럼 살아가는 그런 가정은 여러분 없는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탈무드의 생각이 났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거지가 랍비의 집 앞에서 몇 달 동안 목욕을 하지 못한 채 온몸이 가려워서 담벼락에 등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랍비는 그 거지를 눈여겨봤습니다. 너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집에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힌 후에 아주 풍성한 음식을 대접해 보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약삭빠른 한 거지 부부입니다. 이 거지 부부가 랍비의 집에 담벼락에 나와가지고 늘 등을 긁어댑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자 랍비가 그들을 맞아가지고 목욕시켜주게 해주는 게 아니라 벌컥 화를 냈어요. 그리고 거지 부부를 쫓아오렸습니다. 이 거지 부부는 지난번 다른 거지에게 했던 일과는 우리를 너무 랍비가 박대하는 것 아니냐 항의를 했어요. 그럴 때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 거지는 혼자였기 때문에 담벼락에 등을 비빌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너희는 부부 아니냐? 가려우면 서로 긁어주면 되지 않느냐? 서로 긁어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부부는 서로 등을 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사람의 등을 긁지 마시고 아내 등을 긁고 남편의 등을 좀 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등도 긁어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가정이 냉전이고 서로 여러 가지로 다툼이 날 때 그 밖에 출근하는 남편, 아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라헬과 레아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 무릎을 꿇고 주님, 내 마음 심령에 은혜의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좀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좀 그러한 모습이 이 무더운 8월 달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수요일날 받습니다. 나를 너무 부하기도 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기도 하지 마라. 부하면 우리가 하나님 모를까 거만 떨기 쉽고, 가난하면 죄질까 거짓말할까. 그리고 필요한 양식, 문제는 인생의 행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논리로 남들이 가진 것보다 조금만 적어도 우리는 결핍을 느낍니다. 불안해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MZ 세대의 특성상 뭡니까? 연끌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거 빚 갚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권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갈등조짐, 이런 시기와 이런 욕망으로 흐드러진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이 날샘을 좀 여러분들 가정에 예배지로 좀 삼으면 어떨까? 가야 너무 이걸 안 봐요. 오상규 목사님이 한국에 왔는데 그분이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큐티입니다. 여기서 중국으로 들어갈 때 나한테 목사님, 내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다. 이게 뭐냐? 대학 노트, 지금 거 안 쓰지만 대학 노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기억할 때 한 7권 정도 빼곡하게 큐티를 한 거, 그걸 보여주더라고. 저는 이 큐티 때문에 살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번 그거 쭉 읽어보십시오. 그 문제 하나 둘, 또 느낀 점 4개 이렇게 뭐 간단하잖아요. 체크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여러분 날쌤 책 자기 앞에다가 그 서점에도 팔잖아요. 우리가 1,000원씩 싸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이름 쓰시고 그것을 한번 8월 달부터 오늘 여러분에게 책 선물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표현이 아무도 없어. 그거 잘 좀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이 큐티 책에 좀 보람을 느끼고 은혜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 오상규 목사가 마지막 통화를 하면서 자네는 참 5,000명이 넘는 한국의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다 쫓겨났습니다. 오상규 목사가 얼마 남질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다고. 그분이 넉살스러운 위트가 있잖아요.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겠대. 그거 다 쫓겨났는데 남아있다. 그분의 내공, 저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물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니까 우리 한번 이 한 달 말씀이 내 삶에 잘 박힌 못처럼 아로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라헬, 레아, 이게 부부 관계 속에 있을 수가 없는 장면이죠.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은혜 앞에 설 때 얼마나 성숙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온당히 드러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끼워 팔기도 하고 이것저것 잘못된 게 많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겸손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월 한 달 성령 안에서 늘 감사가 넘치고 간증이 충만하고 은혜 앞에서는 우리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한 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